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세의 모든 육체의 성령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세의 모든 육체의 성령을.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는 말이 있습니다. 육아에서도 보면은 천지간 만물 중 유인이 최귀라 한 분인데요,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 식물이나 동물들 보세요. 육체 다 있습니다. 생각, 지성도 있습니다. 혼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없어요. 영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친히 영을 확 불어넣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르아흐, 영, 성령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동식물에게는 그냥 명령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딱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스피릿,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라고 그러죠. 소울이 혼 아닙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사람은 보면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때 혼이 생기면서 영혼육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못난 것 같아도, 짐승만도 못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아크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성경에 보면 신묘막직하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따라합시다.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개역 한글에 보면 옛날 한글이지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하나님이 측량할 수, 막직이라는 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게 사람을 지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ly made, 놀랍게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는 일도 신묘막측한 거예요. 아까 성경에 그랬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일은 또한 우리 가운데 원더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시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신묘막측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신기한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향한 생각이 또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현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궁리가 나에게 대하여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궁리가 많아. 박일원 장로를 어떻게 내가 크게 사용할까? 최은정 집사를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까?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궁리가 많고 신유막체강이 아니라 나라마다도 뜻이 다 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놀랍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이 10가지 이상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와서 보고 그냥 전철 타다 놀래고 뭐 와이파이 보고 놀래고 뭐 화장실 가서 놀래고 뭐 다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보면요, 한국의 과학을 보고도 놀랍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라고 그러죠. KSLV-2가 8개의 실용 위성을 싣고서 우주 궤도로 쏴 올리는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아름답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위성이 고객을 싣고 가요. 손님. 그 손님이 뭔지 압니까? 그 안에 8개 작은 위성을 쌓아 올렸어요. 자,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 550km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1000몇백 리까지 올라가서 그러더니 거기에 도달하더니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라고 그러죠. 이 제작한 차세대 소행위성 2호를 시작으로 위성들을 차례로 우주로 사출한다고 그러죠. 탁 쏴버리고 탁 밀어낸다고 그래요. 밀어내는. 그러니까 이 작은 위성들이 나가서 또 일하는데 그 가운데 민간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민간 기업. 그래서 그걸 갖다 소형 위성, 큐브 위성이라고 그래요. 세기도 민간 기업들이 만든 것들도 3개가 나갔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군집위성 도요셋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순차적으로 성공으로 사출되어서 그 뉴스에 보면 6개 위성이 일단 다 성공적으로 사출됐다. 이제는 다 됐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난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 소형 위성들을 8개 손님을 싣고 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주선의 이름은 뭐냐? 우주 화물선이래. 화물을 싣고 간 거예요. 전에는 지 혼자 갔어. 손님을 싣고 가고 고객을 싣고 가고 화물을 싣고 가고 가서 또 우주에다가 저 사출 쏴버려, 밀어버려. 그것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은 일기만 수집합니다. 어떤 것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 가지 또 임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 또 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였다. 우리가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 발사체에 탑재해서 자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가 세계 6나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7번째 된 거예요. 6나라가 어딘지 궁금하지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럽이 3개고 미국까지 이 동양이 3개고 그 중에 한국이 동양이 또 7번째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동양이 더 세계 우주 세계에서는 강력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 우주 발사를 보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하자. 너희들 갈 때 우리 거 좀 싣고 올라가라. 이제 손님이 이제 고객 신청이 오기 생겨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신묘막측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과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영의 사람이 되도록 치중해야 돼요. 육의 사람으로 가다 보면 꿈도 없어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자꾸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 함께 하십시다. 역사하십시다. 성령에 치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따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이 예비한 신묘막측한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리가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 구원받았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지혜를 갖다가 5%밖에 못 쓰고 죽는 사람이 많대. 10% 이상만 쓰면 천재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90%는 못 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인생에 10%도 못 써서 앞으로 하나님 90% 개발하게 도와주십시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할 텐데, 응? 여러분이 막 사모하고 꿈을 가져야 돼. 아직 내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 조금 이따 이제 두고 보라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면은 70이고 80이고 90이고 하나님 있으면은 엄청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여러분 자꾸 성령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성령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가슴을 찌고 단식하면 아이고 저 목사, 아이고 저 장로, 아이고 저 집사,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설사까지 믿고 여러분 속에 성취시켜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타락한 육체, 그러나 회개한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다가 저기 사흘 만에 무너진다. 그러면 저는 예루살렘의 마지막과 세상의 말세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해주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을 것이고 날씨가 변화갈 것이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말세에는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지금 거의 땅끝까지 다 증거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말세고 예수님이 올 때 말씀했던 말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 때 그때 세상의 끝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도덕적으로 멸망의 때를 말세를 보여줘요. 말세,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미움을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대적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할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개에서 어떤 신학자는 32,500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7,000개는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데 또 은밀한 속에 있는 것까지 합칠 때에 32,500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5개 5대 언약, Five Promises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언약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언약입니다. 세 번째 성령 강림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 예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 천국 언약인 것입니다. 율법 언약은 뭡니까? 실상 선악과로부터 그게 율법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죄를 안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죄를 짓고 그때 그 최초 율법을 하나 파괴함으로 그 후에 모세가 받은 많은 율법들이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 역사상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 언약은 인간의 완전 타락과 주어진 복음 언약이 하나님이 너 율법 가지고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율법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뜻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도록 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 메시아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 타락한 인류에게 율법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그 속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피 흘린 옷자락을 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그 주님의 공로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날마다 주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최소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언약이 성령 강림 언약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리라. 열흘 후에 40일 이제 계시다가 올라가셨죠. 열흘 후니까 정확히 따지면 50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언약은 그야말로 세상의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죄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성령님도 벌써 2000년 전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에 우리가 붙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받고 성령님의 옷자락을 딱 잡아야 돼요. 성령의 옷자락을 잡으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영규 목사님은요,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강단에 옛날에 7개 의자를 놨었어요. 7개. 근데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가운데 하나 딱 놨는데 목사님은 가운데 앉지 않고 옆에 앉았습니다. 왜? 가운데 자리는 성령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 무릎 꿇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며 모십니다. 함께 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영성의 정말 위대한 종도 성령님 없이는 안 되는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내 혼자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령의 언약을 꽉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 하시면서 120문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라가잖아. 응?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꼭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그러면 최후 분부가 성령 기다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최후 유언이 성령 받아라. 성령 기다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우리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면 예수님은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죄를 회개케 시키기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계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쭉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에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과 불 침례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주여. 침례라는 게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꼭 들어갔다. 보통 다른 교파에서는 정례, 물 뿌리는 거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피난 시절에 정례를 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요, 전부 물침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물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물침례 받아야죠. 침례교나 우리 오순절교단 또 많은 교단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침례는 물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물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성령의 불로 성령의 침례로 꽉 우리가 입을 때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불꽃 가운데 막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후룩 타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신기한 볼 때 거기 하나님이 땅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 신 벗어라. 그게 보고 난데 거기서 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거기서 뜨거운 불을 받았어요.
나이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고 느보산까지 모셔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림을 받게 됐는데 오늘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주여 내게도 성령 권능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 큰 두 번째로 볼 때에 오순절날 즉 초대교회 성령 강림 때에 나타난 권능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지금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 강림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바람과 불같이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휘처럼 가려져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며 거룩 충만입니다. 권능 충만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한 바람과 쫙 오순절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쫙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120문도가 다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삼손도요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따라합시다.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야훼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데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더라. 조그마한 염소 새끼 갓 태어난 건 조그만해요. 리치 아버지는 쭉 찢어집니다. 그만 젊은 사자를 갖다가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야훼 영이 임하니까 쫙 찢어.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면 마귀를 쫙 찢어버리고 귀신의 세력을 쫙 찢어버리고 저주를 찢어버리고 할렐루야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시작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도 깨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은 그 일대에 많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대대로 살았어요. 대대로 살았어요.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살아가지고 그 나라 말밖에 몰라. 이제 유대 말을 알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막 자기보다 더 네이티브처럼 스피커처럼 말을 잘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난 곳 언어들로 말한다. 거기 또 알 수 없는 방언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걸 따따따랄랄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외국 방언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흥회 때나 또 이럴 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그 초대교회 때는 방언의 역사가 전 성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한 복음 증거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소리 높여 말한 증거를 보시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가 각성이 되고 믿게 되고 기독교 공동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고 담배 다 엎드렸어요. 어찌할꼬 그러면 어떡하냐.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깨뜨리니까 그래야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독교 공동체 시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못하는 사람 막 나눠주고 그냥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뭐 받을 돈도 안 받고. 여러분 빚진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 이 나라도 그런 막 부재의 역사를 하려면 성령이 쫙만 하면은 기뻐가지고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나눠주게 해두고 밥도 사주고 말이지 막 그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따라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누구 때문에?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찬미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막 떡을 떼며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막 형제처럼 껴안고 막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도 더 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 같은 은혜가 더 필요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세에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어요. 모두 죄 지었거나 못났거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우리에게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쉰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가 성령의 더 큰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불을 받아야 되겠다. 더 큰 사랑을 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